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마가와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헤어진 후에 바나바와 떠났던 그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마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훗날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었고, 바울에게는 영원한 동역자다 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믿게 되었던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마가가 전했던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시작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시작과 예수님의 시작은 오늘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알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나눠진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좀 보시면서, 이거는 여러분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갖고 다니시면은 여러분 마가복음을 또 보일 때 좀 많은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또 잊어버리시면 저한테 말씀해 드리면 또 복사해 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지도에다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마가복음을 1년 동안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태어날 때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했냐면, 예수님의 태어날 때,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가 방문을 할 때 그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데, 그 헤롯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통상적으로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대헤롯. 왜 대헤롯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헤롯에 의해서, 이 대헤롯에 의해서 헤롯 가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대헤롯은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로마에 편입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였냐면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 알죠? 그렇죠? 에서의 후예로서 이두메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헤롯 왕가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았던 헤롯. 그 헤롯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헤롯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대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는 어디로 피난을 가게 되냐면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 애굽이 어디 있냐면은 바다가 보이죠. 왼쪽에 보면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 저 끝에 왼쪽으로 더 길게 내려가면 애굽이 있어요. 그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예수님께서 피난 가 있었죠. 피난 가 있다가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대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는데, 애굽에 피난 가 있었는데 대헤롯이 죽은 거죠. 죽었을 때에 요셉에게 애굽에서 천사가 현몽하여 나옵니다. 현몽하여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를 괴롭히는 대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대헤롯이 죽습니다.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대 지역에 큰 정변이 일어나요. 어떤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 유대 정체 나오는 이 이스라엘 지방을 내수로 나누어서 헤롯의 아들들이 그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유대 지방은 통상적으로 어느 지방을 다스리냐면은, 우리 지도에 보니까 유대하고 그 위에 보니까 사마리아 나오죠. 그렇죠? 유대 사마리아, 요것을 유대 지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유대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대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 헤롯 아켈라오, 그 사람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켈라오가 유다 지방을 몇 년간 다스리게 되었냐면 8년을 다스려요. 8년을 다스리는데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폭정으로 다스립니다. 너무나 강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난가 있다가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와라라고 하는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올라가는데, 그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아켈라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헤롯의 아들이에요. 대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너무나 강력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다라고 하는 지방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베들레헴 나오죠. 그렇죠? 베들레헴. 원래는 베들레헴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저 위로 갈릴리 지방에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나사렛 보이십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는 이유도 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켈라오의 폭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폭정을 피해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은 유대 지방이라고 통상 부르면서 아켈라오가 다스렸고, 그 사마리아 위에 보니까 갈릴리 지방 보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과 갈릴리 지방 밑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베레아 지방이 있는데, 이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곳은 헤롯은 누구였냐면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거의 나오는 헤롯은 안티파스라고 보면 됩니다.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있죠. 목 잘라 죽인 사람.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거의 이제 뭐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나오면 안티파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북쪽으로 가십시오. 북쪽으로 가면은 지역이 세 지역이 보이는데, 어떤 지역이 보이냐면은 이두레라고 하는 지역, 노란색 지역 보입니까? 이두레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위에 보니까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도 있죠.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아빌레네 밑에 보니까 조금 하늘색 같은 색깔로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어요. 요 세 지역을 다스리는 또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빌립.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나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유대 지방을 나뉘어서 다스리고, 또 권력 구조가 있는데, 이 권력 구조를 조금 아시면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이해가 좀 편하실 겁니다. 여기 보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이 보이십니까? 데가볼리라고 있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있고, 또 저 파란색 파란색이 지중해 바다인데, 지중해 바다 쪽에 보니까 베니게라고 하는 곳도 보이죠. 베니게라고 하는 곳, 이 지중해 바다 근처에 있는 베니게. 데가볼리와 베니게는 누가 다스렸냐면은 수리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수리아 총독.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지배 체계가 이래요.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총독을 두는 거예요. 총독을 두어서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총독 밑에 누구를 두냐면은 분봉왕을 둡니다. 분봉왕을 두어서 각 지역대로 이렇게 다스리게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밑에 지방자치 지역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황제가 있었고, 황제 밑에 이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수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총독 밑에 분봉왕이 있는데, 그 분봉왕이 누구냐면은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제일 낮아요. 지배계층으로 보면 제일 낮고, 중간에 수리아 총독이 있고, 그 위에 황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도 보면은 로마 황제가 있었을 때에, 수리아 총독 때였을 때, 누가 분봉왕이었을 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베니게 지역 보시죠. 베니게 지역은 누가 다스렸다 그랬죠?
총독 수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베니게 지역에 수리아가 다스렸다. 그래서 이 베니게 지역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로보니아라고 불러요. 수로보니아. 그래서 우리도 전라북도, 뭐 경상북도 그러면 경북, 전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요 지역도 수리아의 총독이 다스렸다라고 해서 수로보니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로보니아 지역에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보입니까? 사마리아 옆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가이사라에 가보면 무엇이 있냐면은 이 총독 관저가 있어요. 총독 관저가 있는데 가이사라에서 총독 관저를 지어놓고 이 수리아 총독이 이 유대 지역 전체를 관할을 하는 거죠. 관할을 하다가 한 번씩 정찰을 나가요. 어디로 정찰을 나가냐면은 예루살렘에 3대 명절이 있을 때마다 유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수리아 총독이 가이사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파견 근무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안이 어떤가 이렇게 잘 한번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이 수리아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도 그래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시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헬라화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보통 보면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의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지만은 이 데가볼리 지역은 헬라화되었어요. 헬라식 문화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헬라식의 전통적인 양식이 많거든요. 헬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돼지를 인정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돼지 키우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데가볼리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지역은 돼지 키우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먼 곳으로,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데 먼 나라로 간 것이 어디였냐면 데가볼리로 간 거예요. 데가볼리로. 데가볼리에서 돼지우리에서 그리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가볼리로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나사렛 보이십니까? 나사렛에서 명절 때마다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무슨 지역이 끼어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끼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이게 좀 다 유대 지역이었는데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을 막 풀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연일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부정한 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은 나사렛에서 그 옆에 보니까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 있죠. 가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서 가다라로 가가지고 쭉 거라사로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쭉 내려가서 여기 이제 그 사해바다 근처에 그 근처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요단강을 다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북쪽에 나사렛에 계시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보면은 꼭 지나가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세요. 거라사. 여기 데가볼리 지역 보면 거라사 보이죠? 이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미친 사람 하나 만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도 거기서 일어나는 곳이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거기서 고쳐주실 때도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라사에서 그런 이유가 다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쪽으로 유다 지역으로 내려갈 때마다 항상 가시던 곳은 어디였냐면은 이 요단 동편으로 가셨다가 내려가갖고 다시 요단 서편으로 건너오시는 그런 코스를 잡고 그렇게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민족의 그런 차별을 두시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입니다. 탄생의 시작이고 지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보면 훨씬 이해가 돕습니다. 여러분 탄생의 시작은 그렇게 대헤롯이 있었고 아켈라오가 있었고 다양한 어떤 분쟁들이 있었는데 오늘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시작. 그럼 이 복음의 시작은 도대체 뭐냐? 복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먼저 복음. 우리 주보에 무슨 복음을 내가 헬라어로 적어놨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압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 기쁜 소식.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무엇이 기쁜 소식이었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남의 집에 또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두 가지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기쁘냐면 감정적으로 기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니까 막 눈물도 흘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나에게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기쁨이 느꼈을 때 느끼는 사실을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기쁜 소식들을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들어서 감정적인 기쁨이 느꼈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편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복음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들어서 무엇이 기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갔을 때 그 인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느꼈을 때 복음이라고 해요. 성경은요. 그럼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기쁘면은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 부활, 또 속죄의 은혜, 그것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소식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내가 속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나의 집안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전쟁에서 내가 속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속한 집안에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왜 기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맞죠? 우리 다른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겼나 보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저기 우리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구나. 그거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별로 기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는 나라가 승리를 하고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기를 낳았을 때는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다시 종합을 해보면 무슨 일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식이 누구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소식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에요. 복음이 나와 관련이 있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어떤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기뻐해요. 왜 안 기뻐할까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기뻐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은 뭐가 되느냐? 헛소리고 그냥 종교적인 용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누구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나와 관련이 있을 때 기쁜 소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복음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까지 말씀드린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언제 출발했느냐,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 마가는 어디서부터 잡기를 원하느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세례 요한 때보다 몇 년 전의 사람이냐면 73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생각했을 때 복음의 시작 출발은 어디로부터 본다? 73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지로부터 복음의 출발점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느냐? 이사야 40장 3절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뭘 봤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언급한 이 외치는 자, 이 자를 누구로 보느냐? 세례 요한으로 마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사자를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외치는 자, 마가가 이야기하는 내 사자, 그것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복음의 시작의 외침, 그 외침이 73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는 BC 43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라기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대요.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가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회복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그 엘리야는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430년 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외침을 바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조금 봐야 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저기 갈릴리에서 유다 지방으로 갈 때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셨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다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오른쪽 보면 여리고 있죠. 여리고를 지나 여리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만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뭐냐면은 파란색이 뭐냐면은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 요 근처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도 지금은 가보면 무엇이 있냐면은 엘리야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서 바로 그 지점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어디냐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그 지점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쪽과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지금의 요르단의 딱 국경이거든요. 국경인데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던, 세례를 주었던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요단강 쪽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죠. 요단강 건너편에 뭐가 있다고? 엘리야 승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승천을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완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누구에게 다 위임을 하냐면은 자신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위임을 하고 자기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이야기죠.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이 시작에 복음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외치고 떠나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세례 요한이 사라진 이후에 복음의 시작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복음의 그 시작을 받아서 복음의 내용을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고 복음의 마무리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에게 맡기고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비슷한 사역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은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시험에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외쳤는데 그 외친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갖고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갖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눈앞에서 보는 일을 다시 한번 봐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것들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갖고 지금 시험에 빠져있는 그 세례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해 확인을 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보내서 복음의 시작, 복음의 출발을 선언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복음의 시작을 선언해 줘야 되는데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은 어디서 찾습니까?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치느냐? 광야에서 외쳐요. 그 광야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가는 거리가요 한 30km, 35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굉장히 길이 잘 뚫려 있는데 그 지역이 다 광야예요. 광야가요 굉장히 구릉이 많고요, 구릉이 많고 막 돌들도 많고 자갈도 많고 굉장히 삭막한 곳이 있는데 그 삭막한 곳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거죠. 지금 무엇을 외쳤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인 외침의 소리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예요. 메시아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은 구원을 가져다 줘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이 메시아가 온다는 외침,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줄 메시아가 온다는 외침이 무엇이었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외치죠. 그럼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회개예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고 시작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시작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에 대한 도장 찍는 거, 인증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세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소리는 바로 메시아에 관한 복된 소리였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와 곧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길을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없지만은 복음의 시작을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나보다 이제 대대장이나 이렇게 상급자하고 같이 걸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짝대기 2개, 상급자, 이게 대대장 같은 사람은 무궁화 2개, 중령, 대령 이러지 않습니까? 같이 걸어가요. 같이 걸어가는데 저기서 병장이 와요. 병장이 딱 오면은, 병장은 나보다는 상급자 아닙니까? 내 옆에는 누가 있냐면은 중령이 있어요. 그럼 내가 경례할까요? 내가 병장에게 경례할까요? 병장이 중령에게 경례할까요? 나는 경례 안 합니다. 나는 경례 안 하고 병장이 중령에게 경례를 해요. 그럼 나는 병장이 중령에게 경례한 다음에 나는 병장에게 또 경례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요. 왜 안 해도 되냐면은 내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중령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보다 상급자의 경례를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위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2등병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갔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몸 좀 피곤하면 일 못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한계 있어요. 지식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해봐야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무슨 존재라고 하냐면 유한한 존재다. 인간은 딱 한계에 갇혀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가지고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존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유한한 인간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영광으로 높여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일 제사 성전 청소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다 허물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허물어뜨린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하지 않습니까? 요것만 한정짓지는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일 속에서 누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느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그 일 속에 다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가치를 다 부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내 삶의 목표가, 내 직장에서의 삶의 목표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의 유한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주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인간의 일을 선택함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이 다 했던 일들이에요.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모아서 집 좀 크게 만들고 차 좀 크게 만들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자녀들 키우고, 이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인간의 일을 내가 선택함으로 유한한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 속에서 한 가지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가치와 의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 나의 모든 일들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가 부여받게 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은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신만 생각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쓸 것만 가지고 쓸 것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좀 보세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의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이거는 왕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왕족.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마리아와 결혼을 해요. 마리아와 사촌지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엄마였던 엘리사벳 아닙니까? 근데 그 엘리사벳의 남편은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누구냐면 레위 지파 자손이거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면은 자기의 사도는 누구냐면 왕족입니다. 맞죠? 그리고 자기는 누구 집안의 혈통이냐? 제사장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자기는 아버지 죽으면은 아버지 그 직분 그대로 이어받아 갖고 제사장 직분 하면요 편안하게 삽니다. 편안하게 살아요.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율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일인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보니까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마가는 지금 누구의 복장을 언급하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복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복장은 누가 하는 복장이었냐면은 그 당시의 유목민들, 요즘 말로 하면 베두인들입니다. 베두인, 양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런 복장은 왕국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과 철저하게 대조되는 그런 복장입니다. 제사장은요, 복장 멋지게 입습니다. 양태토로도 안 입어요. 얼마나 멋있게 옷을 입고 막 휘장에 달린 옷을 입는지 모릅니다. 그 복장을 보고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충격을 표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삶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삶을 사냐면은 그냥 유목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여러분 저녁에 되면 정말 추워요. 낮은 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땡볕에서 외치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요, 애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애가 안 들어서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갖고 엘리사벳에게 네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나시는으로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탄생 비화를 다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정리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복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엘리야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느냐? 청빈과 정결의 형태였어요.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삶으로도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에 나오는 입술의 메시지로서도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구나.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받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자기 삶의 자세부터 잘 준비된 그의 모습이 오늘 7절 8절에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엄청나게 낮춥니다. 그럼 족보로 볼까요?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예수님이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 아닙니까?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면 둘이서 서로 만날 수도 있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임신한 상태에서 둘이 만나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복중에 있는 태아를 축복하면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사이였다는 이야기죠. 잘하는 사이였어요. 어렸을 때 둘이 같이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같이 보냈다는 얘기예요. 다 알아요. 형동생 하는 사이예요. 근데 30살이 되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주겠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낮춰줘야만 뒤에 오시는 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로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나는 죄인 된 괴수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낮아져야 누가 높아집니까?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식당에 가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낮아지는 삶, 겸손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그 어느까지 올라가야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목표에 올라가면 그 위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낮아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 투영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내한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그냥 소리의 이 공기 속에서 그냥 막 떨어들어대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된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되고 싶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왜 눈물이 날까요? 그 소식을 듣고 왜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까요? 복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들이 올 한 해 동안 이어진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도 그대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